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피로사회 피로회복. 피로사회 피로회복.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2021년 전에 이 땅에 낮고 낮은 베들레헴 말구에 오신 예수님께서 33년의 공생의 이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러 오신 역사적인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그 한 주간의 시점 오늘 종려주일로 예루살렘 성에 많은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승리에 입성을 합니다. 첫째 날이 되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이 지난 내일 월요일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주님은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화요일 날이 됐을 때 뭇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변론을 하십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침묵하셨다. 침묵의 날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침묵하셨지만 베다니에 사는 향유를 부은 여인, 그 여인이 섬겼던 그 일이 수요일이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많은 또 성경 해석가들은 막달라 마리아다. 전에 7 귀신 들렸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수요일에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었고 그때는 다름 아닌 유월절,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금요일 전에 그러니까 전전날이 되죠. 그게 수요일이에요. 마가복음 14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행적이 있음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목요일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자들과 성만찬을 행하시죠.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다 씻기시는 섬김의 본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고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짜는 틀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특별히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름을 짜듯이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늘 잠에 취해 있어요. 깨어서 기도하라.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시죠. 그게 목요일이에요. 그런 이후에 이제 공회에 붙잡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동계를 맡았던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물론 큰 틀로 보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었죠. 수동적인 죽음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밤이 새도록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금요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금요일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들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거룩한 주간이에요. Holy Passion Week, Holy Passion of Christ. 고난주간이라고 알려진 특별히 이 날에 저희 교회도 내일부터 부활의 주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또 그 중간에 4월 1일이 있어서 첫날 월삭 새벽 기도회 있기도 하고 이번 주간은 최소한도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세워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주님의 고난에 더 동참하는 삶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피로사회, 피로회복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의 앞에 PPT에 보시면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저자는 한병철 교수님이신데 작가이기도 하고요. 독일에 유학을 가서 독일어로 책이 나왔는데 그것을 우리 한국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비교적 두껍지 않은 책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사회가 성과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늘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름에 휴가를 맞이해서 휴가철에 어떻습니까?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쉼이라는 것을 갖지 못하고 그럴 때도 여행을 가잖아요. 해외 이럴 때 가보지 언제 가보겠느냐? 유례 없는 해외 나가는 인구수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휴가철을 맞이해서 휴가를 다녀왔는데 그 이후에 또 어때요? 피곤하잖아요. 오히려 휴가를 다녀왔는데도 피로해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피로가 끊이지 않는다. 피로사회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요, 숨을 쉬는 동안 우리는 늘 피로할 수밖에 없다. 자, 오늘 우리는 모든 삶이 피곤해요. 피로해요. 그럼 피로한 이 사회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의 제목과 같이 피로 회복을 해야 되겠죠. 피로 회복은 바카스, 바카스 국민 피로 약이라고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피로 회복제로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저는 바카스가 아닌 피로를 씻어주기 위해서 다름 아닌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피로는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다름 아닌 주님의 피, blood. 주님의 피가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되는데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본문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기록한 저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도 마지막 행적, 고난주간이라고 했잖아요. Holy Passion Week. 마지막 고난주간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이렇게 구성되어졌는데 뒷부분으로 갈수록 다 거의 시간의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는데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마가복음은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최소 11장부터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마지막 주간이 시작이죠. 그러면 마가복음 16장으로 봤을 때 전체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약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해요. 8장 후반부터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주간을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극단적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을 2분의 1 내지는 3분의 1을 다루고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피로 사회를 살고 있어요. 너무 피로해요. 이 피로한 사회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먼저 주님께 나귀 새끼를 드린 주인의 모습, 임자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절을 살펴보기 전에 1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벳바게와 베다니가 있어요. 감람산은요 중요한 곳입니다. 올리브산이라고 알려졌는데 이 감람산에 나중에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은 승천하신 장소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성만찬하시고 감람산으로 찬미하며 가시죠. 늘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중요한 지명 중에 하나가 감람산, 올리브산입니다. 그런데 그 올리브산에 뭐가 있느냐? 벳바게라는 마을이 있어요. 베이트 프로스파게, 파게의 집, 베이트는 집이에요.
베들레헴, 베이트레헴. 베이트는 집, 레헴은 빵. 빵의 집, 떡집. 예수님은 떡집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잖아요. 파게. 베이트 집이에요. 파게는 뭐냐면 익지 않는 무화과. 무화과가 익지 않는 집이 파게, 벳파게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예루살렘에 약 3km 떨어진 지명이 아주 중요한 곳이 하나 나오는데 베단이에요. 베이트 테나. 테나도 무화과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거는 잘 익은 무화과. 그런데 한편으로 이 또 베이트 플러스 테나에서 베이트 집, 테나의 집, 무화과의 집이기도 하지만 이곳은 빈곤한,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집이다라는 뜻을 담기도 합니다. 그게 베단이에요. 베단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계셨는지 나병 환자였던 시몬을 고치시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실 때 향유 옥합을 든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를 위해 붓는 사건도 베단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사람 중에 하나인 나사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기거했던 그곳이에요. 그곳에 이르렀을 때 이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럴 때 오늘 2절, 3절, 자 먼저 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동네에 들어가서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3절을 봅니다. 읽어보죠.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The Lord needs it. 주님이 그것을 필요로 해서 사용하시겠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지금 당신 뭐하고 있는 것이요? 제자들을 물었을 때 그 물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3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네, 누가 물어봐요? 임자들. 임자들이 누구예요?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귀의 주인. 당시요 나귀는요 사람들의 중요한 생계수단이었어요. 짐을 운반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주는 유익한 동물. 사람에게 있어서 마치 우리나라의 농경사회에 있어서 소가 중요한 가정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상징이었듯이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나귀가 모든 것에 있어서 수송, 통신, 식량 모든 관계된 것들을 다 담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니까 그 임자들이 그냥 주는 거예요. 어떻게? 누가복음 1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마가복음 11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예.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가서 나귀 새끼가 있는 곳에 매여 있는 것을 풉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할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정확히 더 알려면 마가복음도 읽어보고 누가복음도 읽어보고 서로 읽어보면 상호 보완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한 번도 타지 못한 나귀 새끼를 그냥 가져오라. 그러면 그 임자들이 주인이 풀어서 줄 것이다. 자, 이런 삶이 쉬울까? 우리는 내 상황이 아니니까 정말로 가능하겠구나, 대단하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상황이 나였다고 생각하세요.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당시의 생계수단이 낙이었다고 하니까 그 가정에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돼. 쉬운 표현으로 요즘에 내가 아주 좋은 럭셔리한 차를 샀어요.
아직 번호판도 떼지 않은 임시 번호판이 붙어 있고 시트도 비닐도 제거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다 깨끗해요. 그런데 쉬운 예로 손찬양 목사가 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줄 수 있을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나와 상관이 없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 이 사람들 뭐 낙이 많은 것 중에 그냥 하나 정도 들을 수 있었겠구나 할지 몰라도 생계수단이에요. 가정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것을 기꺼이 내어드린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주인이 허락했어요. 허락하는지라라고 하는 원문이 아피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피엠이라고 하는 단어는 허락하다, allow 이 정도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한 것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모든 것들을 표현이죠. 그렇지만 버린다고 하는 상태예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예수님께서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요청했을 때 그 주인은 누가복음에는 임자들이라고 복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나귀의 주인이 한 명이 아닌 2명 내지는 뭐 2명 이상으로 이루어졌겠죠. 그러니까 한 명이 나귀 주인이면 좋은데 2명, 3명이면 그만큼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던 나귀 새끼를 생계수장인 것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이 허락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주로 어부들을 많이 부르셨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배에서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더라. 내가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저 이것도 해야 되는데요. 이 생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다는 것은 참 놀라워요.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소두에 뭐라고 했나요? 순종의 삶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피로 사회에 있어서 내 피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허락하는지라 라고 하는 이 아피에미가 똑같은 단어가 어떻게 쓰느냐? 마가복음 1장 18절 우리 함께 소개합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그물을 버려두고가 허락하는지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선포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아멘. 모든 것을 버리고 이게 아피엠이에요. 주인이 나귀 새끼를 허락했다라는 것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한 것을 내려놨어. 내 소중한 자동차 키, 내 소중한 아파트 열쇠를 과감하게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예 하고 순종하는 제일령 가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뭐일까요? 우리가 순종의 사람하면 아브라함을 듭니다. 믿음의 조상. 하나님은 정말로 이삭을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순종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시험하시려고. 바로 무엇을요? 순종입니다. 종료주를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순종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순종을 배웠어요.
고난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승리에 입성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그런데 그 군중의 환호 소리가 일주일도 채 못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돌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영광스럽게 오실 재림의 주님만 기대했던 거예요.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혁명가, 말 타고 오는 혁명가를 꿈꿨는데 예수님은 다름 아닌 말도 아닌 나귀, 그것도 한 번도 메어보지 않는, 타보지 않는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나귀의 임자에 있어서 기꺼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내어놓는 그 순종의 마음, 저희들도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한 사람의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영광에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입성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에 어쩌면 주님은 테스트할 수도 있어요. 나귀의 임자에게 누구지도 몰라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하지만 그 무명의 나귀의 주인은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가져갈 때 순종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허락하는지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버려놓고 주님을 쫓았던 제자들과 같이 저희들도 그런 믿음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대표인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용하셨을까요? 예슈와, 호세야, 여호수아,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구원이라는 이름을 뜻을 통하여서 요단강을 갈라서 출애굽 2세대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려서 이는 내 사랑하나 되어 내 기뻐한 자라 하시면서 음성이 들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를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 11장 15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다 순종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인물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순종의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종려주일에 그리고 이 고난주간에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드릴 찬송은 다윗과 요나단의 찬송인데요. 익숙하진 않아요. 가사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함께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고쳐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름
이를 증거하라 하시. 나는 믿네. 손을 놓고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아멘. 2000년 전 아들 보좌버리고 이 땅에 오시. 하나님 어린 양 되사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을 전하리라. 아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눈물, 그 십자가의 삶을 위하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순종의 삶을 살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로 선포합니다. 겸손의 삶입니다. 겸손의 삶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오르매 예수께서 타시니. 아멘. 이제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끌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놨어요. 유대민족에 있어서 겉옷은요 생명과 같아요. 낮에는 엄청 덥잖아요. 그러니까 그 더위를 피해줄 수 있는 그늘막이 통으로 짰어요. 밤에는 이불 역할이에요. 그 겉옷이 이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너에게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재산 목록 1호가 겉옷이에요. 그런데 그 겉옷을 내려놨어요. 요즘 표현은 지식의 겉옷, 신분의 겉옷, 내세울 수 있는 모든 겉옷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겸손의 겉옷을 입으시길 원합니다. 나귀 새끼, 오늘 본문을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의 예언을 오늘 본문에 성취하신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라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할렐루야.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스가랴 예언자가 선포하는데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탔대요. 히브리 원문으로 아나우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헬라어로 가면 타페이노스예요. 험블. 예수님은 충분히 말을 타고 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12군단이 되되는 천군 천사를 거느릴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종려주일은 오늘 우리에게 겸손의 삶을 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 나귀 새끼 한 번도 타보지 않았어요. 그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는 또 뭐예요? 순결하잖아요. 순수하잖아요. 내 자신을 겸손하려면 어때야 돼요? 비워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가진 지식의 고독, 신분의 고독, 명예의 고독, 물질의 고독,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깨끗하게 비워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그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준비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금그릇이 뭐예요? 아무리 비싼 그릇이 뭐예요? 자랑하며 그 안에 곰팡이가 가득 차 있고 찌꺼기가 가득 차 있는데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비록 보잘것없는 질그릇, 보잘것없는 나무 그릇이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지만 겸손히 낮아지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마음은 겸손의 마음, 순수한 마음, 비이는 마음, 낮아지는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죠. 마태복음 18장 3절 선포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겸손하고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이 될 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주님은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 아니에요.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낮아지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본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 밑줄에 볼까요? 뭐 했어요? 자기를 비워. 해 아우턴 에케노센. 나를 비워야 돼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뭐냐? 케노시스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에요. 나 자신을 내려놔요. 비워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어야 사용할 것 아니에요. 케노시스. 나 자신을 비워야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요. 피로해요. 휴가를 다녀왔는데 그 다음날이 더 피곤해요. 인생은 산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말아예요. 써요. 그 피로 사회에 뭐가 우리를 해결해 줄까요? 오늘 두 번째로 캐노시스. 나를 비워야 돼요. 나를 낮춰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일생이 바로 그런 삶이었어요. 오늘 목요일에 예수님이 성만찬을 행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으시잖아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을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요? 그것도 제자들이 고백했을 때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마태복음 16장 16절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런 고백으로 하는데 그분이 제자의 발을 씻다니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보를 보였노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이신 줄 믿습니다. 겸손의 삶. 주님은 타페노스의 삶이에요. 말 그대로. 마태복음 11장 29절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심히 얻으리니. 할렐루야. 우리의 진정한 쉼,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주님의 겸손을 배우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작은 제자로서 주님의 십자가를 전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본을 보이시게 오셨던 예수님, 우리도 겸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넌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아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곳.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우리는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겸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들을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할렐루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많은 군중들이 자기의 겉옷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그 위에 가게 하십니다. 우리 유명한 인사 보면 레드카펫을 밟잖아요. 주님의 승리의 입성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겉옷을 다 내려놨어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교만,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겸손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승리 입성을 하시니까 많은 우리들이 호산나, 호시안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라고 외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생각하는 그들의 메시아가 있어요. 구약 히브리어로 메시아흐, 이거는 신약으로 가면 크리스토스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 그들은 한 가지의 메시아만 생각했어요. 영광스럽게 오시는 메시아. 그러나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는 두 메시아예요. 어떤 첫 번째는 고난받는 메시아예요. 종의 모습, 섬김의 모습, 희생당하고 죽음의 모습, 십자가로 지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나중에 장차 영광 가운데 승리의 주님으로 오실 재림의 메시아. 그런데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 재림의 메시아만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죄로부터 해방시켜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메시아, 고난받는 종의 메시아, 십자가의 메시아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셀롯인 시몬을 위시해서 가룟유다도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당원들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혁명가를 꿈꿨던 거예요. 그런데 다름 아닌 예수님은 말을 타고 오신 게 아니었잖아요. 나귀, 그것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는데 구원해달라고 큰 소리를 외쳐요. 아마 그들의 외침은 모르겠어요.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영광 중에 오실 재림의 메시아만 꿈꿨던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메시아는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단번에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라는 방법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무 십자가라는 그 저주의 속량을 누군가는 받아야 되는데 그 십자가가 우리 주님이 담당하신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오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니라. 예.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은 다름 아닌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어쩌면 고난의 입성이에요. 그런데 무리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승리의 환호만 지룬 이 사람들 머지않아서 그들의 마음이 변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의 삶이 뭐예요? 호시안나 호시안나 외침들, 그들과 만약에 똑같다고 한다면,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메시아만 바란다면 우리도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바라는 삶은 십자가의 삶,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져야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 저와 여러분 지금 어느 길을 원합니까?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승리의 환성을 외쳤던 그 많은 무리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돌로 모욕하고 핍박하고 조롱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2장 13절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에 멀리 있었어요. 세상에 아무리 성공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의미가 없어요. 내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간다면 그곳에 진정한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로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뭐로 화평케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주님의 피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게 되고 십자가의 피로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에이레네가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주님의 전에 가까이 나아가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려주의는 뭐예요? 순종의 삶, 겸손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살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종려주의를 이제 오늘로서 시작이 됩니다.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우리 모두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되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슴에 손 얹고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여 나 여전히 부족한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나갑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 아멘 아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여 나 여전히 부족하여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손들고 찬송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